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상 바칩니다. 주정헌상, 10의 1조, 감사헌상, 건축헌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곳간에도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실에서 아직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과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오은수 집사님과 그리고 하나님 수술 계획 중인 우리 이도진 어린 아기와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호와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사화복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성용자 권사님과 그리고 김웅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바르게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또한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중에서 매우 큰 가치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라는 것과 또 뭐지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식과 양심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련의 사건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상식적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애당초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그러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너희는 상식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인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결코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권세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을 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입니까? 도리어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의 욕망을 최상위로 두는 것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양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으로만 빛과 소금을 말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도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양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애당초 기독교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은 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가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가라지가 있기 마련인데 설령 알곡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알곡의 실체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을 하니 그것처럼 모렴치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선한 모습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그래서 결국 기독교를 흠잡는 데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양심을 인정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시에 상식과 양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으로서의 상식과 양심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상식과 양심의 원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그 속에 상식과 양심의 원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측은지심을 품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 긍휼의 속성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볼 때 화가 나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 정의의 속성이 DNA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죄인에 대한 단상에서부터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인간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지만 그 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그 원상을 아예 지워버리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식과 양심이라는 이 두 가지 트랙을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세상의 것들을 절묘하게 어떻게 해요? 절묘하게 균형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맞죠? 아인슈타인 말대로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먼 장님이고 그리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고서요 상식과 양심을 절묘하게 구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론 우주적 종교에 근접한 종교를 불교라고 보았지만 그걸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아인슈타인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헛개비로, 모든 것을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 천국을 헛개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불확정의 원리로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 삶 속에서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한다? 절묘하게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절묘하게 조율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품어야 할 상식과 양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시기하는 마음과 이전에는 음란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익은 습관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를 하더라도, 권사를 하더라도 옛날 습관 버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감수하고 가야죠.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잘 몰라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이는 습관을 고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나고자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이전의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이전의 친구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 그 친구들을 절교할 것인가? 불가피하게 세상 친구들을 만나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대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수도승 돼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확장되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역시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참여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흔들리더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중심에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사 때마다 가족의 복을 빌기 위해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장식물들과 질비하게 그런 나쁜 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우상에게 바쳐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기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제사에 쓰였던 동물의 부위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사제들은 희생 제물을 일반 대중들에게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어놓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에 가면요, 제사에 쓰였던 그 제물들을 한가득 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야 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1절 말씀을 제가 의역해서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무엇을 판단할 때는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제가 의역한 거예요. 교만함에 빠질 확률이 높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를 억누르게 되지만 무엇으로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으로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판단할 때, 여러분 뭘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덕을 너희가 세울 수 있는데 너희가 이러한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식과 양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것은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양심은 공공선을 지향한다. 다수의 이익,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전체의 행복과 전체의 안녕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식과 양심은 공공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 일은 교만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식한 변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교만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는 하나는 감정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성으로 합니다. 감정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 열기가 뜨거워요. 하지만 금세 식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할 때는 너무나 로맨틱해요.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뀝니다. 감정에 따라 요동을 치기도 하고요, 감정에 따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편타당한 질서를 가집니다. 안정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야, 저게 틀린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보편적인 타당한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게 이 말씀인 것이. 이게 그 말씀인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식과 양심을 반듯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제로 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 또한 반듯하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미성숙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마치 그러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의 뜻은 형제가 너의 지식과 너의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여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추가로 요망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통사고 저쪽 사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오면서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아무튼 그런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겹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제 표정과 제 억양과 제 말씀의 허점들이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실족하면 어떨까,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해하는 분도 있고 양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목사가 예배 시간 늦고 말이야 준비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연약한 자의 마음을,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변명의 여지 없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추가로 요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그들이 실족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나아가 그들 역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어떻게 한다? 먹지 않는다. 내 형제를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가 실족을 당하였는지 그가 실족을 당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가 실족을 당했는지 그가 실족을 당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실족함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저 실족함 당했어요 하면 그분은 100% 실족함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실족함 당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100% 실족함을 당한 것입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기 먹는 일로 형제가 실족함에 빠지게 되면 자신은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면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과 양심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자신이 어떤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하루는 에쿠스 자동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 차를 일시불로 구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를 실족하여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러면 목사는 평생 에쿠스를 몰면 안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에쿠스보다 한 단계 아래인 차는 괜찮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차를 사거나 아니면 리스를 하면 그때는 괜찮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식과 양심은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너무나 잘 삐치고 토라지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네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주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1962년 5월 31일 독일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안한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시킨 것을 했을 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손으로 유대인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의 죄를 무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죄. 많은 교회들이 많은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실족하게 하고 있고요. 목사가 목사를 실족하게 하고 있고요.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정치꾼이 되어서, 모두 다 모사꾼이 되어서 서로의 가슴팍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과 양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죄에 동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범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씀이라 말하지 않고 말씀의 적용까지도 말씀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오랜 시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매끄럽게 준비하지 못하여서 전하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 속에 침투한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상식과 양심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제2의 협작꾼이 되어 형제를 실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진정한 상식과 진정한 양심을 겸비한 제대로 된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과 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부로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유.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유. 찬송가 635장을 함께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우리 박주영 자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